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싸움은 사실 은혜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신앙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은혜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신나고 즐겁고 뭔가 좀 감동하고 막 즐거운 거,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감동받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판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감동하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들에게 뭔가 으쌰으쌰 만들어주고 즐거움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다 해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계속 설교 많이 들으니까 목사님 그 말해요. 어떤 목사가 강대상에서 욕을 하고 우스갯소리를 나고 듣든 안 듣든지 그렇게 하겠냐고. 왜 그러느냐? 오늘날은 감동 주는 설교가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죠. 감동 주는 설교인데. 근데 문제는 정작 마틴 루터도 그렇고 칼메슨도 그렇고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결국 그것에 의해서 신앙의 성패가 갈려지고,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결국은 신앙의 처음과 나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끌고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의 끝이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어떤 사본에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의존해야 될 게 있어요. 의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공이냐, 은혜이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소위 우리의 공덕과 자기 의냐, 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날의 한국교회 모토고, 한국교회만큼, 교인들만큼 이렇게 뜨거운 분들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왜? 그만큼 뜨거워요. 어느 한국교회에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헌신했던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법받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걸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이렇게 신앙 이제 연조가 붙기는 시작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딜레마.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었어. 그런데 나는 달라지지 않아. 생각도 잘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뭐도 잘 안 바뀌어. 왜 그런 것인가? 뭐가 문제인 것인가? 섬기는 교회가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신앙을 뒤로 물러서, 히브리서 기자가 뒤로 물러서는 것, 믿음이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경사로를 걸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언덕길을 평지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평지로 가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이제는 언덕으로 올라간다 할 때에 내가 언덕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서서히 걸어서. 그럼 그대로 멈춰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 멈췄을 때 멈췄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주저앉든지 아니면 뒤로 밀려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물러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자기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 근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면 좋은데 때로는 거기에 멈춰 쓰러지거나 뒤로 물러설 때가 있다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탱해 주는 게 두 가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은혜 없어도 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내가 딱 들을 때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를 딱 들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또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내가 늘 좋아했던 찬양, 그 찬양 아니면 내 처지와 비슷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감정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감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은 나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특별히 큰 교회들이 어떤 전략을 짜냐면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가 다 세팅을 해버려요. 여러분, 오페라나 아니면 공연장 갔을 때 시작 전에는 환하게 불을 켜놓죠. 자, 이렇게 해보세요. 안 갔으면 이제 할 말은 없고. 그런데 공연이 딱 시작되면 불을 어느 정도 끕니다. 다 끄진 않아요. 다 끄면 딴짓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도를 낮춰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도를 낮춰주면 긴장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앞으로 탁 봅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만약에 오케스트라면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악장이 띵을 하면 거기에 같이 이제 호흡부터 시작해서 막 같이 튜닝을 하는 거야. 그 전에도 맞추긴 했지만 여기서 확실히 맞추고 가자는 거죠. 그래 다 끝나면 주의자가 탁 와가지고 탁 하고 이제 탁 하는 거야. 그리고 해갖고 탁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일단 거긴 은혜 안 받았어도 은혜를 받아. 이미 마음은 왜? 내가 돈 주고 들어왔잖아. 본전은 뽑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면서 막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도. 이걸 제일 잘한 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성당에 있다가 그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압도돼요. 분위기, 음악, 모든 것들. 그리고 카톨릭이나 종교의 특징은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의식. 거기에 막 황금 막 띠를 갖다가 하고 막 이렇게 성찬기를 이렇게 들고 막 그 보여지는 거물거물 비춰지는 거. 그 다음에 앱스. 거기에 성화 그려져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교심이 끌어오르더라도 막 그렇게 돼.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상가교회니까, 그것도 아주 작은 상가교회니까 여기 들어오면 무슨 뭐 영적 분위기가 어디에 느껴져요? 있다고 하면 십자가밖에 없는데 우리 합동 측에서 십자가 못 걸게 하는데 우리는 걸고 있잖아요. 왜? 이거라도 걸어오자 하면 이거는 예배당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마치 공연을 구경하듯이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아주 열정적인 교회이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제 진심의 신앙인가 진실의 신앙인가에 대한 소개를 하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그 진심으로. 그 진심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종교심 모든 걸 포함해서 내가 열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앙의 출발은 처음부터 끝은 인격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에 예배 드리는 자들 향해서 제사하는 자들 향해서 그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이 저희들이 중심 없는 예배,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에 대하여 내가 뭐하노라?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경멸한다 그랬다. 그 경멸함이 그들이 진심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심을 담았다니까요.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의식,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 그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든 처음과 끝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믿음의 이제 사실상 믿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주권자이자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내가 얼마나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를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나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를 경험하는 실제로 그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이에요.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고 처음 예수를 믿었어. 은혜 받았어. 그래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신앙사 오래 한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대지 마라. 나도 해봤어. 다 한때 그러는 거야. 적당히 하는 게 좋아. 그게 교회마다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불을 꺼버려요. 왜 그러느냐? 본인들이 그 신앙적인 내용 안에는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나도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 크게 나를 바꾸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깔려있다고요. 왜 깔려있을까요? 인격체 신앙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 바뀌어져 가는 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은 이제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를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제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러니까 너는 믿느냐, 너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 우리의 확신, 혹은 확증, 그것을 강조를 둬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무조건 믿습니까? 아멘. 덮어놓고 믿습니까? 아멘이야. 왜?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걸 믿어지기를 원하고 믿어져야만 하고 믿어지기를 원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고요? 나로부터 나온 것인가?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인가? 그게 이 신앙의 모든 이걸 판가름 내버려요.
오늘날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믿음 없는 청년 취급을 해버려요. 그게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도 똑같았어요. 저도 좀 질문이 좀 많은 신앙적인 질문. 우리 때 화두는 그 담임 선교단이 그때 한참 막 휴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전도사님들에 대해. 진짜 휴거 있는 겁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나 그랬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닌 것 같다. 이제 전도사님은 대놓고 뭐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뿐 아니죠. 그 당시가 그 군사 독재 때니까 그 제가 질문해줬던 게 독재자에게 순복해야 되냐. 왜 성경에 보시면 권위자에게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독재자도 순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요. 그럼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래도 해야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이 권력자는 하나님께서 온 거니까 당연히 복종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사라져야 돼. 그들 말들을 하면. 왜냐면, 대표적인 게 다니엘 아니에요? 아니, 다니엘이 절하는데 절 안 해버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러면 그 다니엘은 복종 안 한 거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는 권위를, 이거를 내세우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독재를 하거나 말 그대로 잘못된 걸 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순복해야 되는가? 아니죠. 아니, 그랬으면은 네로가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우린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신앙을 끌고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끌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셔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으로 만명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패 혹은 내가 어떤 신앙에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넘어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넘어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진다고. 왜? 인간은 원래 넘어지는 존재니까.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누가? 의인이.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끌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게 어떠한 감정적인 작용, 거기에 프로그램, 그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것은 2차적인 것인 거야. 2차적인 거. 어쩔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의 본질에 속한 목사님 설교를 쭉 듣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름만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어떻게 저런 설교를 듣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저 안에서. 진짜요. 아니, 안수 목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설교 좋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설교 좋고 나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럴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뭐 있냐면 거기에 계속 그런 설교에 노출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럴싸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막 광대같이 하면서 막 설교하는 거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간중간 막 은혜로운 막 찬양 부르면 같이 막 부르고, 같이 또 듣고 있다가 또 부르면 또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또 부르고, 온통 거기에 감정을 끌어올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게 하나님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정작 진리 앞에 딱 정직하게 대면에 서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요. 응? 그런 분들이 뭐 요즘 목사님 설교나 박영수 목사님 설교나 김단주 목사님 설교 못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들려오지 않아요. 그리고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시대착오적으로. 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런 설교가 내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라고 여겨요. 왜? 일단 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설교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 아주 즐겁고 뭔가 용기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거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만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노출되어지면 이게 안 풀려요.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수준이, 이런 글을 어떤 대학 교수님이 아티클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대학 교수님이 어떻게 된 게 초대형 교회에 그 많은 사자 직업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를 다니는데, 의사, 검사, 뭐 변호사, 좀 잘나간 기업인들 하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면 왜 우명해질까? 그러니까 우명해질까? 이상하다라고 쓰셨어요. 그 교수님이. 아니, 변호사들도 되고, 식자정도 되면 그게 아들한테 막 교회에 물려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신앙을 떠나가지고 일반 사회적인 상식 안에서 막 말도 안 되는 편법을 써가면서 막 한 것들, 기타 등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나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덮어놓고 믿어.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복받아. 그러니까 그걸로 돼. 그리고 그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도움이 되고 복주는 신이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깽판치지 않는 분, 유지시켜 주시는 분, 그 정도면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또 그것을 해준다고 계속 강단에서 하고 실제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정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나서서 잘못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면 되니까. 그게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나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고, 차차차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돼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신앙의, 우리 전생애에, 우리의 삶 전체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들이 돼야 돼요, 사실.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 어떤 문제 속에서 딱 우리가 이제 그 노출되어지냐면 삶과 신앙의 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딜레마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내 삶의 신앙이 막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의 신앙 가운데 또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야. 그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셔도 교회는 잘 움직여져. 돌아가신 빌리그레 목사님이 미국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현재 그 당시 80년도 후반에 미국 교회가 성령께서 떠나셔도 99%의 교회는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1% 정도 교회가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1%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들. 왜? 시스템. 그리고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이걸 끌고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그들만의 갖고 있는 그 스토리들 혹은 그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자랑하냐면 그들 교회의 목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 우리 교회 누구가 다녀, 우리 교회 유명한 탤런트가 다녀, 가수가 다녀, 대통령이 다녀, 누가 다녀,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그 말에 참 크게 공감했던 게 당신들이나 나나 이제 그분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교회, 남포 교회야 목사 자랑할 일도 없겠지만 이제 뭐 하시면지만 그 자랑할 거냐고. 자랑하면 예수를 자랑해야지.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자기 자신들을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면에 뒤에 섰단 말이에요. 계속 앞에 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만 자랑한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자랑이냐? 목사님이 뭐 잘 쓰겠다느니 설교를 잘한다느니 박사학위를 받았다느니 교회가 크다느니 우리 교회 누가 어쨌다느니 재정이 얼마나느니 우리 수가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박유수 목사님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이 옛날에 목회할 때 교회 개척하자마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그 당시가 약 한 3,000명 정도 이제 성장했을 때 그리고 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호의적인 분이 딱 만났는데 이런 말 해야 되는데 목사님 지금쯤 한 3만 명 모이시죠? 몇만 명? 3만 명. 목사님 피 웃었대요. 그러면서 아니 매해 몇천 명씩 올 것 같냐고. 아니야. 그걸 근데 관심 없다고. 근데 별로 관심 없다. 만약에 그걸 관심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지금 남포교회 상가에 그대로 있지 않아요. 당이 뚜드러 까가지고 큰 교회 지었겠지. 그 당시에는 교회 크게만 줘도 사람들이 몰려올 때예요. 충분히 몰려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늘 소개하실 때 그거잖아요. 나 상가교회 목사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오해하시면 한 동에 그 전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커요. 근데 굳이 그거 강남에 있는 그 건물 깨 부셔가지고 그 방배동에 있는 뭐 방배동 맞나? 어쨌든 거기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충분히 졌죠. 왜 안 할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신앙의 방향은 나와 하나님이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고 살아내고 살고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이웃을 넘어가지 사랑해라 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내 이웃의 범주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고 그 다음에 좀 범주를 넓히면 내 친구이고 그 다음에 친척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범주는 이 나라의 민족이고 더하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가져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끼리 그냥 잘 믿고 잘 믿세, 우리 잘 믿세, 막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우리 교회가 최고, 남의 교회는 의미가 없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 남의 교회 목사님은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이 개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신앙의 처음 시작과 끝,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지난주에는 이 신앙의 알파 오메가가 태초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끝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했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지구상에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가보시죠.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쭉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님이 우리에게 뭐 있다? 믿음을 주신 거야.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 건 합니까? 1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만물이 창조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모세도 못 봤어요. 아브라함도 못 봤어요. 아담과 하와나 봤나요? 못 봤지. 왜? 마지막 날에 창조됐는데, 여섯째 날에 창조됐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어준 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정말 확신한다, 내가 진짜 잘 믿는다,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잘 믿고 있습니다. 내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소위 말하는 신념을 끌어올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인격체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게 그러한 확신을 줘요. 신뢰를 주고. 그럼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럼 그걸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뭐 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분명하게 좀 볼 게 있어요. 뭘 보여야 되냐면,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의 세계는 에베소서 가보시죠.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작은 세계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이 깊이 속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 뭡니까 보다도 우리 신앙이 더 넓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와 3장 17절부터 보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상 신앙의 세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해야? 신앙의 신비 혹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야. 신앙에 있어서 신비가 빠져버리면 뭐밖에 안 남으면 종교밖에 안 남아요. 종교밖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신비이고. 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게 신비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신비이고, 성경에서 신비를 빼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무미건조한 것들로 끝나버려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는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느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에게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그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했고 저런 설교했고 이렇게 설교했고 그런 설교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면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기도이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 누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 때도 그냥 카톨릭의 영향을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매 맞으셨대, 피 흘리셨대, 그게 저희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거야. 그게. 내가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막 저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원 밖에 치누나 막 그런 찬양 그 가수들 좀 부르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먼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막 그런 찬양들 그 찬양들이 십자가의 찬양이 나올 때가 다 부흥회 때 기록된 거거든요. 그게 그런 찬양이거든요. 자체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그런 찬양 들으면은 막 그래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언제 클라이막스 달리다 깨어라.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부흥이었고 그 시대에 진짜 가치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안수홍 목사는 거기서 안 멈췄으니까 된 문제지. 한 손에 내 손 붙잡고 한 손에 예수님 하나님 손 붙잡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성령이 조명하신 비춰질 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막 고통당하시고 너무 아파하신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심장부터 죽었냔 말이야. 죽을 이유가 있냐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이 심령이 들어와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죽어도 나만 죽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느냐 말이지. 근데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야만 네가 살기 때문이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와 살고 싶어. 어떻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랑의 고리에 대한 그런 묵상함들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송구스러웠다가 이제는 이게 감격으로 막 눈물을 흘렸다가 이게 감격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이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 할 때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비, 깊이, 높이, 뭐 길이 이 모든 표현이 공간적인 표현이잖아요. 응? 끝없이 펼쳐지는 거야.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을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하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충만함. 그게 신앙의 세계 안에 있을 때 신앙이 달라져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본질에 속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들. 신학은 개혁 신학에 의한 서 있고, 그리고 이 시대를 들여다보는 어떤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딱 들여다볼 때에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섰어요. 신자로 섰어요. 서지만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시대를 딱 들여다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들여다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게 시작해요.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근본적인 어떤 의문들과 과제들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려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왜 사역자,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 내가 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소원을 냈고, 내가 소명을 받았고, 내가 사명을 받았고, 그냥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로서 여기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해요. 그럼 우리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너는 해야 돼. 하기 싫지만. 그래서 맡겨지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자로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 끝낼게요. 우리의 신앙의 포지션이라는 게 외형적으로는 참비중앙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그런 일원으로 있을 줄은 모르지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떠져 나왔을 때, 그리고 그걸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의 신앙으로 서게 될 때 달라요. 원수가 제일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왜? 그 한 명의 시대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한 명이. 그 한 명이 모든 시대의 물줄기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싫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시대의 정신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둘러치게 하면서 신앙이라는 그 범주 속에 여러 것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을 시켜서 세속화되어지게 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만듦을 통해서 이때 사탄의 가장 좋은 전략,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식으로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끝낼게요. 박윤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나요? 나라도 그런 설교 해야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여기서 우리가 왜 안수홍 목사는 저런 설교를 할까? 그 이유는 뭐 박용서 목사님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박용서 목사님을 알기도 전에 신앙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종보 목사님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설교가 내 설교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다만 다듬어지지 않는 설교로서 내가 있었고 거기는 다듬어진 걸로 나타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차고 넘치고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 있게 되는 게 뭘까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멋진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이 되게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